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절,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예레미야 15장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비참한 파멸을 이야기하시며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을 말하십니다. 바다의 모래, 익숙한 표현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 되었습니다.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철저한 파멸을 확정하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보았듯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돌이키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의 간구를 듣고 심판을 철회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다가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대한 반응이 돌이킴, 뉘우침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라면 돌이킴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지치시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심판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올 사고가 나기 전에 같은 이유로 경상자가 29명 그리고 부상을 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이유로 수십 차례 징후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우리는 경고의 사이렌을 잘 듣고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그 사이렌을 무시한다면 그 끝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렌을 듣고 나의 문제를 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도 니느웨를 심판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렌을 무시한다면, 사이렌을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사이렌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던가요? 너무 자주 넘어져 이제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작다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회개해도 다시 넘어질 것이니까 라고 단정하며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일으켜 달라고,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사이렌에 반응할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간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저앉는, 시선을 돌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함으로 경고하실 때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돌이킬 수 있는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문제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신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긍휼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